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힘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힘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영광 받으실 주님께 함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마누엘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은 아주 많이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함 속에 있는 새신자 카드를 잘 적상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교회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뒤 자유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때로는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사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둡고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늘의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마누엘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재단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돌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령이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안식을 얻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올해의 표어처럼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에 순종하여 말씀에 집중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도 날마다 지켜주셔서 평안이 넘침으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홀로 계신 큰 사모님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교회의 귀한 사역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한없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찬양이 예배를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심코 잊고 있었던 이번 주 결단, 몇 달 연락 없었던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결단 지키라고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부랴부랴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한 친구는 7월에 만나기로 약속도 하고 김권사 나 약속 지켰어. 바쁜 일상에도 결단 내용을 지키려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믿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사교구 예배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가 손 내미시네 너희 가는 길에
3일 저녁 예배는 구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미리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실천하는 사교구, 가장 멀리에서도 성전을 사모하는 사교구, 가장 멀리까지 복음 전파할 사교구가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사교구 굿! 온전한 예배자로 일어서는 사교구 성도와 함께 렛츠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우리 아버님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그냥 잘하신 게 아니라 아주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하셨어요. 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도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사람들 10명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10명한테 하는 게 쉬운가요? 10명한테 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10명을 다 못 채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누군가 그런 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자는 의미로 뜸했던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자, 그런 결단이었는데, 저도 지난주에 이제 한동안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에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그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자기가 저한테 돈 꺼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올해 진짜 저는 새까맣게 잊고 전화를 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못 빌려준 것 같아. 돈이 있으면 빌려주지까지 거 뭐, 근데 없으니까 못 빌려준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돈 빌려줬으면 싹 다 날릴 뻔했대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길 잘했다는 거예요. 네. 희한하죠, 그죠? 오랜만에 전화를 하니까 이 묵혀있던 오해들도 다 이렇게 없어지고 풀리고 안부도 묻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는 힘들겠지만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원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는 일이 주님이 원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누군가를 지지해 준 일, 그리고 응원해 준 일, 여러분들이 대신 분노해 주고 대신 눈물 흘려 준 일, 이런 일에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링커들이 드라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보기에 그 링커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다음 세대들 근데 그 공연이 여러분들 원래 빨래라는 작품이 2시간이 넘는 작품인데 1시간 안에 끝내려니까 얼마나 각색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거기 크리스찬 냄새를 또 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참 수고가 많았죠, 그죠? 여러분들 그 링커들 보면은 격려들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을 링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링커. 네, 이 링커는 영어로 링커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뭘 연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사람. 뭘 연결하냐? 링커들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를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청년들이. 그래서 2시 예배는 우리가 링커스 월십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시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른들하고는 좀 반응이 달라요. 지금 우리 기성 예배들하고는 반응이 조금 달라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감되는 것에 반응을 하는데 자기가 공감하려고 노력은 별로 안 해요. 그냥 공감이 되면 반응이 돼요. 근데
공감하려고 이렇게 굳이 내가 공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반응을 하니.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죠? 그게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 알 거예요. 관심사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관심이 없으면은 기우뚱하고, 영어로 그러거든요. 관심 없으면 whatever 그러거든요. 영어에 미국 애들은 whatever,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분위기가 찬송가를 부르면은 조금 냉랭해요. 이 2시 예배 때 찬송가 부르면 좀 냉랭해요. 근데 CCM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해버려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찬송가 부를 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해야지, 감격해야지, CCM 부를 때만 성령이 임재하고 뭐 이렇게 멜로디가 그런 것만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반대로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7, 80대 어르신들이 CCM 부르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냐고요? 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하기도 힘든데 무슨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과 혹은 우리의 감성적인 편협함을 이미 아시고 여러 장르의 찬양들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라고 뭐 네가 위선이고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리차드 니버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한 문화를 얘기했어요. 그 시기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그 문화에 맞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감성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이 찬양에는 감동을 못 받아? 네가 위선인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은혜 받을 찬양을 열심히 불러.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항상 이분법은 좋지 않아요. 이건 틀리고 이건 맞아. 이분법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근데 저라면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맞는데 나는 이 방법을 택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멘 좀 작은, 뭐 불만 있어요? 아니죠? 네. 아멘? 네, 위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위선의 정의를 내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위선이라고 꼭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속에 고집스러운 부류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나는 기준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가? 난 기준이 있어. 나는 신념이 있어. 여러분들 그러세요? 아버님들은 특히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스스로. 그죠? 나는 기준이 있어. 신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특히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 말의 뜻은 나는 고집스러워. 이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난 신념이 있지. 나는 기준이 있지. 이게 좋은 얘기로 그렇게 들리지만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알아?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음식 먹을 때 손을 이렇게 씻고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젓가락 문화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손 씻고 그리고 손으로 떡을 떼먹고 이런 문화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손을 안 씻으면 더러워 보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어렸을 때 손 안 씻고 밥 먹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손 씻고 밥 먹을 때보다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대답해요. 대답 빨리. 대답하라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손 씻고 먹는 거 안 씻고 먹을 때가 더 많았다고요. 우리 엄마는 나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독려를 하고 혼을 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위생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결의식에 반한다,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기네들의 전통의식을 거친 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전통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제자들이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왜 손을 안 씻고 먹지? 우리가 규정으로 정해놨는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괘씸죄예요. 맞죠? 괘씸죄. 이거는 진짜 감당을 못해. 괘씸해가지고 걸린 죄를, 이거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말을 거역한단 말이야? 네가 전통을 가니 이 괘씸한 놈 매우 쳐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정 위반이라, 안식일에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규정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죠? 자기네 규칙을 안 지킨 괘씸죄.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전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예수님의 관심은. 아멘? 다시 말해서 이 괘씸죄를 우리 마음속에서 지울 수 있는 방법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긍휼. 따라해보세요. 긍휼. 네, 종교 지도의 태도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괘씸죄를 생각하고 막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긍휼이 없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괘씸죄가 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괘씸죄가 생기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엄청 나를 공경하는 것 같아.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입은 그냥 살아있어요. 근데 사람의 교훈으로,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들의 사상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 자체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긍휼이. 막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근데 긍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굉장히, 그죠? 먹은 만큼 싸는 거지, 그죠? 네,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뒤로 버려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뭔가를 입으로 먹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제 그죠? 네. 이게 더러운 건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 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더러운 게 하나도, 니네가 더러운 거 먹을 리가 없다. 네? 반면에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몸 밖으로 나오는 거는 깨끗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깨끗한 게 없어요. 뭐 깨끗한 거, 예를 들면 뭐 사람을 헌혈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피, 이건 억지로 빼내는 거지 우리가, 그죠?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숨만 내셔도 여러분들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와요. 예? 이 몸 밖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 들어가는 것들 말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디에 근거하냐? 우리 마음에 근거한 거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나 뭐 차갑게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널 잘못했어, 네가 그따구로 살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스스로 반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말씀이지 남들을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아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반성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거 죽여버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미 죽인 거야 그러면. 그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뭐 간음, 음란 이런 거 난 안 해요. 여러분들 그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세 가지가 있대요. 차 얘기, 군대 얘기, 여자 얘기. 에? 우리 마음으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 도둑질 안 했어요? 에? 뭐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한 도둑질들이 있을 거죠.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주장한 것이 있어요. 성경, 이성, 체험, 그리고 전통.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 이성, 체험, 그리고 전통. 지금 헷갈리셨죠? 그리고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죠? 그리고도 하세요. 성경, 이성, 체험, 그리고 전통. 그죠, 그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가지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전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에 관한 태도나 아니면 찬양하는 자세,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형식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졸지 않고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졸지 않고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졸지 않고 집중하고, 성례전을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졸지 않고 집중하고,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졸지 않고 집중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금식이나 종교생활 의식적인 형식으로, 의식을 형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의 뜻을 새겨가지고 행하고, 이런 것 따라 영성 훈련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자세, 예배의 훈련,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전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반기를 든 영국의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 형식주의가 있었어요. 형식주의. 의식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하는데, 근데 이게 다 형식이에요. 다 뼈대로 이렇게 굳어진 그런 형식들이에요. 근데 형식주의가 가져온 폐단이 뭐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형식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생명력이 사라졌어요.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는 곳인데, 근데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형식이 없는 열광주의도 반대하지만 성령이 없는 형식주의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생명력 없는 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멀리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유교 사상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유교 사상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도 가지고 있고 유교 사상도 아주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유교 사상들, 예의 뭐 이런 것들을 이거 하는 건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유리할 때만 신앙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리할 때만 내가 어른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어른은 잔소리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어른은 지갑을 여는 게 어른이다.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 어른은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지갑을 여는 게 어른이에요. 사실 유교 사상이 우리 민족의 신앙에 기여한 게 굉장히 큽니다. 뭘 기여했느냐? 우리나라는 성경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사고방식하고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얘 생긴 게 다른데 우리나라랑 똑같은데? 사상이 너무 비슷하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때요?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 경제 강대국 10대국 안에 드는 일에 신앙이 기여한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죠?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이 나라가 이 100년 안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 배경 가운데 성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사회하고 유교 사회하고 좀 이 발음이 비슷한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교 사회, 유대 사회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통을 깬 거예요. 전통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나쁜 전통들을 깨느라고 예수님이 애를 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통을 다 깼느냐? 다 깬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전통들을 깨신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에서 깨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알에서 깨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굳게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들의 알에서 깨고 나오셔야 돼요. 등짝만 은혜로워요. 왜 등짝만 은혜로우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뵙긴 뵀는데 등짝으로 주님을 뵈요. 돌아 앉아가지고 주님을 뵈요. 등짝만 은혜로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위대했던 점이 그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깨고 자기의 생각들을 깨고 자기의 기준을 깨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쩌면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확신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깨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신앙의 성장은 자기의 것을 깨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안 돼. 깨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여인이 자기 인생을 담은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깼죠. 그러면 그 깨트린 병이 그냥 향유병을 깨트린 거냐? 아니에요. 그 여인의 인생을 깬 거예요. 인생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단단한 껍질을 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교회는 일해야 한다는 오랜 관습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교회는 일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형식적인 거, 이 전통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껏 해오던 방식만 옳다. 내 방식이 옳아. 네가 하는 건 달라. 틀려.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부흥사신데
이분은 부흥사신데 부흥회를 가면은 그럼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은혜로워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가는 교회마다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의의가 너무 세.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게 틀렸다 그러고 자기가 맞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지잘났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부흥회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부흥회 왜 하는 거예요? 부흥회는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더 감당하고 교회가 헌신하고 힘을 내고 희생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흥사라는 사람은 어떤 부흥사냐? 어떤 목사님이 좋은 부흥사냐? 가서 깨우쳐주고, 그죠? 그리고 교회 칭찬해. 니네 교회 잘하고 있어. 담임 목사 권위를 막 이렇게 세워주고 담임 목사님 은혜로우니까 성령 충만하게 가는 거야.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성도한테 잘한다 막 칭찬해주고, 말씀으로 은혜 끼쳐주고, 이게 좋은 부흥사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막 까는 사람들. 교회가 밤송이야? 교회가 밤송이냐고 왜 까냐고 교회를. 지 맘에 안 들면 교회가 아니라 그러고 기라 그러고 뭐 교회 까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까지 마.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끝이야. 다른 교회 평가하고 다른 교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교회 까는 사람들은 주님이 가만히 계실지 알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땅에 상급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운 줄 알아야 돼. 두려운 줄. 니네 교회만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야? 여기도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야. 착각하지 말어. 오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잘못된지 아시죠? 자기 의가 너무 발달한 거야. 자기 의가 너무 발달. 자기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는 모르고 왜 우리의 전통을 안 지켰느냐고 막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전통이 원래 그래. 우리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전통이 원래 그래. 왜 우리 규칙을 어겨?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뭐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건 뭐예요? 우리의 성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성품이 원래 그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격이 원래 그지 같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그죠? 원래 그런 건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원래 그렇다고요. 원래 부족하고 원래 삐뚤어지고 원래 부정적이고 원래 의심이 많고 원래 시기심이 많고 원래 죄인이고 그런데 아닌 척 깨끗한 척 그게 원래 우리들이라고요. 원래 그런 건 그런 거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집 피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신앙의 권위는 입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제가 목회 초년 때 전도사 시절에 그때 이 감리교회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전도사는 준회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준회원, 회원이 이 좀 모질란 준회원, 이제 좀 준비해야 하는 회원 준회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정회원이라고 불러요. 정회원. 그 정회원이다. 이제 진짜 회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이제 준회원이 다는 배지하고 정회원이 다는 배지도 다르고 이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정회원인데도 1년급, 2년급, 3년급, 4년급, 12년급까지 그냥 정회원이 층층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 정 몇 년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초등학생 애들이 너 몇 살이 몇 학년이야? 너 이런 거랑 똑같은 그런 게 있어요. 감리교회.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끼리 말이야. 계급 나누고 말이야. 서열 나누고 말이야.
그럼 되겠냐고 말이야. 근데 제가 이제 홍천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지방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면 이제 행복하잖아요. 시골에서 막 어디 따로 돈이 없으니까 따로 여행도 못 가고 그러는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큰 교회에서 후원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 중에 지방 어르신 목사님 두 분이 싸움이 난 거야. 분위기가 어떻게 해야 돼? 분위기가 우리 그냥 막 어떡하지? 전도사들은 막 구석에 막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분위기 막 분위기가 쌓여지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랑 동갑내기 중에 저는 전도사인데 준회원인데 쟤랑 동갑내기 중에 이제 목사가 먼저 된 사람이 있어요. 동갑내기인데 그 목사가 먼저 된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제 우리들한테 그래 전도사들 앉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준회원들은 조용히 하세요. 껴들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물론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위계 질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지켜내려고 하면 그거는 좋은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권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이 실력인 거예요. 아멘? 실천이 실력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실천이 실력이다. 예, 실천이 실력이에요. 실천 못하는 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예. 몸으로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입으로 내가 천막 시절부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실천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배움에서 끝난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배움에서 끝난 신앙, 부모들이 교회 가는 것까지만 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신앙을 삶에 연결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자식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보여줄 게 뭐예요? 보여줄 게 뭐냐고요? 머리만 엄청나게 큰 신앙인들. 에? 왜? 나도 머리 크다고? 이 머리 말고 신앙적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성경의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에? 성경 많이 읽었다고 막 자랑을, 성경을 막 몇십 독 했다고 자랑해. 이게 자랑이야? 몇십 독 한 게 자랑이야? 에?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거짓말하다가 다 걸려요. 진짜예요. 난 몇 번 읽었어요. 막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저한테 거짓말하면 다 걸려요. 제게 은사를 주셨 주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에?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잘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은 잘한 거죠. 성경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작. 네. 성경대로 사는 게 뭐예요? 성경은 스크립트라라고 얘기해요. 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스크립트라. 그러면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글자를 그냥 읽는 것을 끝났냐? 아니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실천으로 나타내서 성경을 익스텐드, 성경을 확장시키는 게 중요하냐? 성경을 이 문자에서 삶으로 확장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성공하시라고. 주님은 성도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실천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의 힘을 증명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냐고, 내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 있냐고 보여주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달란트가 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가 뭘까? 남들에게보다 내게 조금 더 주신 달란트가 뭘까? 여러분들의 인품도, 여러분들의 성품도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한 일들, 이런 거 다 달란트가, 여러분들의 외모도 달란트가 돼. 왜?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막 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모도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술적인 재능 있죠. 예술적인 재능, 이것도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재물도 달란트가 되고요, 건강도 달란트가 되고, 시간도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산, 돈, 여러분들이 아팠던 기억, 이것도 달란트가 돼요. 여러분들이 배신당했던 기억, 이것도 달란트가 돼요. 왜? 배신당한 사람한테 배신당했던 내가 다 찾아가야 얘기가 통하거든. 아팠던 사람이 가야 이게 통하거든. 이혼의 경험, 이것도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왜? 아픈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별의 기억, 이것도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달란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게도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우유부단한 게 제 달란트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내가 자기 편인지 알아.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나랑 대화하면 내가 다 자기 편인지 알아. 그건 내가 목사니까 저한테 얼마나 큰 달란트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내가 자기 편인 줄 알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달란트죠. 이게 어떤 달란트냐면 눈치. 영어로 좋게 얘기하면 인사이트, 눈치, 이런 거.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 달란트를 주님께 연결할 고리가 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고민을 안 하면은 달란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가 어떻게 주님께 연결이 되는지, 주님께 바쳐지는지 고민을 하고 보여주세요.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보여주라고요. 우리의 달란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잘 사용하면 주님과의 연결고리, 신앙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교회는 일해야 한다는 오랜 관습을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권위는 입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배움에서 끝난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요거 저 사진으로라도 찍어놓고 한 번쯤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의 뭐 아들 딸들 사진 볼 때 한번 이것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이렇게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내가 위선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어요. 넘어야 할 산. 그 산이 뭐냐면 위선이라는 산이에요. 위선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산을 넘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위선이라도 해야죠. 거룩한 척이라도 해야지. 뭐 하는 척이라도 해, 감사한 척이라도, 사랑하는 척이라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거룩한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선이라도 해야 크리스찬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선적으로라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선으로 사는 게 맞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사춘기 때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위선자예요. 그러고 얘기했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목사의 아들로 샀는데 우리 아버지 강단에서는 막
자녀들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 집에 와서 막 잔소리하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 위선자예요 그랬다가 그날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예.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이제 대꾸를 못 하잖아 이제. 이제 내 맘대로잖아. 그러니까 위선의 산을 넘는 방법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거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성정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위선의 산을 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섰는지 안 섰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방법이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하세요. 가정에서부터 긍휼한 마음으로 내 새끼들을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 아내를 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 남편을 대하고. 이거 동정이랑은 달라요?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랑은 달라요? 긍휼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일. 아멘. 네. 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다는 결단. 혹시 공감하시면, 결단을 동의하시면 가슴에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단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하시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하세요. 결단 되신 분들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아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 본데, 이 동의가 되시는 분들, 결단하실 사람들,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겠다고 그렇게 결단되시는 분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아요. 이해가 아직 안 되셨나 본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아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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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위선을 가리려고 엄청나게 많은 형식들로 우리 자리를 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그래야 우리의 위선을 내려놓고 주님을 겸손하게 바라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위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까지 한 번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간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위험을 당한, 공경을 당한, 갈등을 당한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임마누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 되기 바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넬.